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신앙생활이랑 평소에 내 삶이랑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처럼 딱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단절감 말이에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현대사회가 정말 우리 신앙의 적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학자 하워드 슈나이더는요, 이 단절감을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하늘과 땅의 이혼,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 즉 하늘하고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땅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혼 상태,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어떻게 하면 이 신앙과 세상을 다시 의미 있게 이어붙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보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 이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나로 뭉뚱그려서 사용하던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가르는 거예요. 모든 오해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두 가지 개념은 바로 세속주의와 세속화입니다. 이름은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이 가리키는 방향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를 새로운 감옥에 가두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진짜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 두 갈래 길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길부터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세속주의입니다. 신학자 하비콕스도 이 길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어요. 세속주의는요, 그냥 난 종교에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초월적인 건 세상에 없어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굳건한 신념체계,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비콕스는 이걸 두고 세상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전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닫힌 종교라고까지 말했어요. 또 다른 벽을 쌓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콕스는 이 세속화를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긍정적이고 심지어는 성서적인 흐름으로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콕스가 말하는 세속화는 신앙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인류 사회가 종교기관이라는 부모의 절대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상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콕스는 이 위대한 성장의 뿌리가 바로 성경의 핵심 사건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조 이야기가 자연을 신들의 지배에서 해방시켰고, 출애굽 사건은 파라오라는 신적인 정치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은 특정 문화의 율법만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가치를 해방시켰고요. 이 모든 해방의 역사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세속화 과정이었다는 통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죠? 진짜 갈등은 신앙 대 세상의 구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신앙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어떤 충동,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욕망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걸 신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회와 정치, 모든 것을 직접 다스려야 한다는 믿음. 콕스는 현대사회와 신앙이 다시 만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지배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콕스의 주장에 따르면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우리가 통치해야 해 라고 나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가진 보편적인 메시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현대판 부족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게 부족주의입니다.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대신 우리끼리의 논리와 언어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태도, 점점 더 배타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주의가 다다르는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개토화입니다. 스스로 높은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대화할 언어와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히게 되는 비극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주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세속화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저 이온 상태의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아주 명료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낡은 충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속화가 정말 놀라운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는 신앙에게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해방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신앙은 세상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공간을 얻게 된다는 것. 군림하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 지배에서 섬김으로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다는 식의 이분법을 깨는 겁니다. 세상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성한 공간이니까요. 둘째, 우리의 목표를 권력을 얻는 것에서 세상에 깨어진 곳을 치유하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사회정의나 환경 문제 같은 것들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는 더 높은 담벼락을 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